찬송가 502장입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다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나와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전 바라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감소의 어떤 추세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의료의 현장에서 힘쓰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백신 개발에 열심을 다하고 또 아직도 그 치료약 개발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연구자들에게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고 또 안정성 있는 귀한 치료약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넉넉히 나타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고 존귀케 하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신 가운데 안전하고 또 존귀하고 또 그리고 건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지금 요 부분은 사실은 그 사도행전의 16, 17장, 18장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 보고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들의 마음이 분노를 일으킨 거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들의 시기심들을 불지르는 마귀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자 집요하게 폭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폭동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베레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베레아에서 지금 아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 중에 바울은 이제 이들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걱정이 됐어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염려가 되니까. 왜냐하면 전혀 예상할 수 없게 3주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단기간의 시간도 시간이 되니와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에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너무너무 기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 그들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봤는데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내려놓게 되고 디모데에게 그곳에 가서 네가 좀 돌봐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심한 폭동을 해서 결국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보석금을 내고 그 일을 무마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소란스러워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이 소란했던 것처럼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 땅이 소란했던 것처럼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흙과 백의 분명한 부분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도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본문을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폭동으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레아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했더니 금방 따라왔어요. 그래갖고 아덴으로 갔는데 사실 아덴하고 베레아 사이에는 결코 쉬운 거리는 아니에요. 특히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바울은 당시에 배를 타고 갔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추적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을 끊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떠나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목사님 디모데만 보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실라도 머물게 한 것으로 보여져요. 볼까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아마 바울과 실라는 아마 그 중간에서 있었던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내가 보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 언제나 목회자들의 어떤 근심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그 믿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어느 곳에 가서든 믿음을 잘 지킬까 하는 그러한 그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특히 이제 여러분 구원을 먼저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러면서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그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참 영적으로 서로가 연결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결코 그들과 혈육적인 어떤 관계도 없고 무슨 물질적인 관계도 없고 오직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인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죠? 동족의 위험으로부터의 환란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환란이었지만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들과 똑같은 헬라 사람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환란이었죠. 마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듯 역시 그들 역시도 동족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에 속한 이상 여러 가지 많은 시비거리가 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바뀌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란스러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은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어요. 지금 바울은 환난에 명쾌될 때가 어느 때인데 곧 다가온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세상 가운데 소외당하고 힘듦이 있다 이거. 왜? 그만큼 복음은 귀하고 복음은 복되고 복음은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어느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 길이 열리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역시 왜 우리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즉 그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그 고난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할까요? 이러므로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지금은 디모데가 6절 너희에게로 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런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우리가 핵심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믿음. 그렇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무엇을 이기죠? 시험하는 자,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할까 함이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믿음으로만이 이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담대함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이기게 되고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궁핍한 삶 그리고 환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데살로니가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 역시도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위로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한 대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6절에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교제에 회복한 것,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이 모든 교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의 관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정말 균형 있게 커가는 거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8절에서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들이 쓴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것은 해결될 문제고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강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상황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소뚜껑을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우리는 좀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내지는 망각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우리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극복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거야.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까. 결국 모든 일은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곳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꼭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꼭 가고 싶다. 왜 꼭 가고 싶을까요? 그만큼 애착이 가고 그만큼 소중한 성도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보면 사도행전 20장 3절에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결국 바울의 예루살렘을 돕는 그 구제 헌금에 합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합류하는 걸 보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결국 듣게 되죠. 데살로니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뭐냐면 12절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를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사, 결국 뭐예요? 사랑이 많아져서 풍성해져서 이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로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고, 그래서 강건해서 결국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늘 우리가 늘 성도들 간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전도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의 관심이 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결국 그냥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받는 그런 관계가,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믿음, 그 가족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늘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염려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7장입니다. 좀 잘 불러본 찬양이 아니라서 여러분에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념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